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느냐, 사람에게 맞춰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된 건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 되게 여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더 넓은 범위를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겪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때는 굉장히 그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대위였는데 저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군인들도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대위 군종 장교였으니까 뭐 30대 뭐 초반이나 됐을까 중반이나 됐을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되게 나이 많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제 나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제가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이뻐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사진을 해놓고 아들을 막 계속 막 진짜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예배 드릴 때 같이 아들이 못 오고 그랬거든요. 너무 어려서 그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는 때도 갑자기 아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설교할 땐 생각 안 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을 내렸냐면 자기 핸드폰에 있는 아들 사진을 그 배경화면이나 프로필 사진에 아들 사진을 다 내리고 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사진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뭐 알잖아요. 그 우상의 자리에 놓는 거냐 아니면 아들을 진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냐는 알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당연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두는 건 뭐죠? 우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마음껏 사랑해도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아들 프로필 사진 내리고 손주 프로필 사진 다 내리고 오늘부터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근데 사실 그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림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사실 그걸로 다 바꾸세요. 아니면 십자가로 바꾸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껏 사랑해도 됩니다. 우상은 어떤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예요.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은 결국 나를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자. 이거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거였고 바울 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요. 오늘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썼죠. 너희에게 들어간 게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이죠. 데살로니가에는 17장에 들어가잖아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당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의심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사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쟤는 누구야? 제대로 된 인간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제대로 된 게 맞아?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정당성을 왜 말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내가 뭐 잘했다, 내가 뭐 정통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말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당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죄를 안 지니까. 당당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죄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성도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왜? 나만큼도 준비 안 한 인간들이 천지 빽깔이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운 것이죠. 모자라고. 이게 이 정상적인 겁니다. 어쨌든 6절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우리 헌금 그 내용 하면서 주보 맨 뒷면에 이 글을 썼는데요. 많은 부분들에서요. 헌금을 누가 했는지는 크게 광고하고 어디 쓰이는지는 적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된 건 뭡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된 건요. 헌금을 누가 하는지는 안 나오고 어디 쓰이는지는 자세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다. 이런 건 무책임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서 우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뭐 정통해서 배우고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정통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권위를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어떤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에게서 영광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권위도 주장하는 게 아닌 거죠.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는 실력에서 나오죠. 실력에서. 자꾸 실력이 없으니까 아, 명함으로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실력, 뭐 다른 부분 있지만 성도로서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면 권위를 갖게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거를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패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때에 정말 그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저 어릴 때인지 제가 나기 전 어릴 때였나 봅니다. 근데 이제 택시 했으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젊은 사람하고 난 거예요. 어린 거죠. 어린 사람하고 이제 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걸리는 게 많은데 지금도 아빠가 그래서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고 하면. 후유증이 있어요. 좀 큰 사고 났는데 그 사람 이제 누가 왔다 그랬죠? 이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 아, 엄마가 왔다 그랬나? 뭐 해가지고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막 싹싹 비는 거지, 이제. 아빠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바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바로 한방병원 들어가야지. 자생한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그날 퇴원해버렸죠.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런 데서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빠 정말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다 권위 생기는 거지. 때려 패가지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라니. 실력이 무슨 뭐 글공부 실력도 있지만 그게 실력이에요. 삶의 실력. 삶의 실력.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삶의 실력. 어떻게 선택할 거냐. A냐 B냐가 아니라 내 이익의 선택이 아니라 그 돈 많이 벌게 되면 성령님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이냐. 그래서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분별하라는 단어를 보면 뭐로 돼 있냐면 그 탐정 같은 사람이 뭐 검사가 경찰이 막 수사를 할 때 막 뒤지잖아요. 그게 분별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력이 있으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권위를 앞세웁니까? 아니면 돌봅니까? 돌보죠. 이 바울 이 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서 목숨을 주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왜 바울팀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근데 왜 수고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가서 주는 것이고, 주다가 주다가 생명까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켰죠. 또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서 결국 죽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줬다.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죠. 우리는 안 의로운데 의롭다함을 얻었죠. 받은 구원, 받고 있는 구원, 거룩해져 가고 있죠. 성도가. 그리고 받을 구원, 완성될 거죠. 성도.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사랑의 수고,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서 수고하면서 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완성에 대한 그, 아, 우리의 완성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서 수고하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또 하나님도 그렇다. 그래서 또 예를 듭니다. 유모를 예를 들었었는데,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두 예를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건지에 대해서 권위가 아니라 돌보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좋게도 아니라는 거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목숨까지도 주는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미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완성과 안식을 얻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주다가 목숨까지 주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 좀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첫 번째로 제가 개척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틀린 데서 나와서 바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는데 뭐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유익하겠냐. 그게 개척이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할 때 부교역자는 물론 전 틀렸다고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주 반응이 물론 안 좋고요. 아, 아무 제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어떤 자신이 있다,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진리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되겠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되겠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다시 신학교를 가면서 개척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여기 이거 생명에선 편집도 하시는 시광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베레아라고 거기 이단인데요. 거기서 나와서 신학교를 새로 가면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비슷하죠. 나이도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개척하고 일을 안 하면서 이제 쭉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아내분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개척하고 3년 내로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자기는 거의 확신했다는 거야. 왜냐면 개척하면 거의 다 3년 안에 문 닫기 때문에 나도 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을 금방 문 닫을 거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왜 3년 내로 문 닫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개척했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틀리게 하고 그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베레아 이 이단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3년 뒤에 문 닫고 나가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정상적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 내가 3년 만에 문 닫아도 개척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였는데, 뭐, 자신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있어요. 뭐. 있는데. 근데 자신이 아니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아니고,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였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선택.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인 성도 때문에 개척한 거예요. 성도 때문에.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목사의 소유가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양이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리를 따라가는데 제가 10월 8일에 사임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10월 15일 날 개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바로.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데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70일, 80일 됐을 때 걔를 데리고 어디 예배를 구경하러 가요? 차도 없는데. 그럼 어디 찾으러 다녀요? 아, 그러면 제가 예배하러 가면 이 두 성도님, 내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 이 두 사람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도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근데 내가 설교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딜 가서 보고 경험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나 보나 보고 저기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 어떻게 주호를 만드나 보는 게 목사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이 두 명의 이 소중한 성도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이 두 명의 성도를 집에 내두고 내가 돌아다닌다. 이거야말로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진리를 따라가는데, 내가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는 게, 전도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는 게 진리를 따르는데 유리하겠냐? 아니다. 물론 내가 해도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더 유리하겠다.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성도 때문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양들이 내가 방황하는 사이에 내가 뭐 개척할까 말까, 내가 자격 있냐 없냐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도가 방황해서는 안 된다. 이 개척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다. 이런 거를 좀 같이 아시고, 그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10계명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죠. 근데 어떤 분류가 있냐면, 10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명령이라. 직접적인 예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게 간접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에게 이런 행위를 함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이런 가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바람 안 폈어. 저 바람 안 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가정에 충실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늠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잘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간접적인 예배라는 삶의 예배의 엄청나게 큰 부분은 결국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 그리고 이익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이익을 따르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함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에 수고를 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당하게 대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족부터 사랑하고 수고하게 하시고 교회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